기도를 위한 빌립보서,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됨의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한 바울은 이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고 권면합니다.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저주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이 권면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두 가지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선물이고 하나는 길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선물로 이해하면 구원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것도 이미 소유한, 이미 받은 선물인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이 한 가지 모델로만 제시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본문에서 구원은 소유물이 아니라 노정입니다. 당연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피니시 라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길로서 묘사한 대표적인 작품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그는 구원의 길에 들어선 성도가 마지막 결승선인 천성에 이르기까지의 신앙 여정을 그렸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을 이미 받은 선물임과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길로서 묘사합니다. 구원은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성경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구원의 길에서 떨어질까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걷도록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긴장 관계가 싫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제거하면 그것은요,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요, 길로서의 구원의 면을 제거하고 이미 받은 선물로서의 구원만을 붙잡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내가 받아서 이미 내 소유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 소유물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더 이상의 회개도 필요 없고 죄책감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는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이미 내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바울이 개탄하는데요. 왜 그들이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는가? 그것은 구원이 내가 받은 선물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받아서 내 소유물이 되었고 그것도 영원한 소유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내 삶이 구원이 내 소유물이라는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설령 구원을 오로지 내가 받은 선물이라고만 이해한다고 해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또 죄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까?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뭐 이후에는 어찌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물론 구원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나머지를 완수해야 하는 힘든 과업이란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힘든 노동입니까? 아니면 가슴 벅찬 선물입니까? 저는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힘든 노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도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감사했고, 또 교회를 개척한 것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해서 했던 일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은요, 결코 힘든 고행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인 거죠. 당연히 그 구원의 길이 나의 과업이나 또는 나의 공로나 업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길 전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쉽고 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충분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처럼 성도의 삶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구절이 또 있을까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성도는 긴밀한 사귐 속에 있습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하늘의 은총을 공급받으면서 가는 인생 길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입니다.